사무엘상 19장 1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사울이 그의 아들 요나단과 그의 모든 신하에게 다윗을 죽이라 말하였더니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다윗을 심히 좋아하므로 그가 다윗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 사울이 너를 죽이기를 꾀하시느니라. 그러므로 이제 청하노니 아침에 조심하여 은밀한 곳에 숨어 있으라. 내가 나가서 내가 있는 들에서 내 아버지 곁에 서서 내 일을 내 아버지와 말하다가 무엇을 보면 내게 알려주리라 하고 요나단이 그의 아버지 사울에게 다윗을 칭찬하여 이르되 원하건대 왕은 신하 다윗에게 범죄하지 마옵소서. 그는 왕께 득죄하지 아니하였고 그가 왕께 행한 일은 심히 선함이니이다. 그가 자기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고 블레셋 사람을 죽였고 여호와께서는 온 이스라엘을 위하여 큰 구원을 이루셨으므로 왕이 이를 보고 기뻐하셨거늘 어찌 까닭없이 다윗을 죽여 무죄한 피를 흘려 범죄하려 하시나이까. 사울이 요나단의 말을 듣고 맹세하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거니와 그가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요나단이 다윗을 불러 그 모든 일을 그에게 알리고 요나단이 그를 사울에게로 인도하니 그가 사울 앞에 전과 같이 있었더라. 다윗이 기도를 합니다. 오늘 우리도 이렇게 아침에 나와가지고 기도를 하러 나왔는데요. 다윗이 기도를 하는 장면이 시편 59편 1절에 나옵니다. 다윗이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나의 하나님이여 나의 원수에게서 나를 건지시고 일어나 치려는 자에게서 나를 높이 드소서. 이 내용을 보게 되면은 또 시편 59편 전체를 우리가 보게 되면은 다윗이 기도를 하는데 간절하게 기도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뭔가 위급해서 간절하게 도와달라고 다윗이 기도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요. 이러한 위급한 상황에 있으면서 다윗이 하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만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God help me.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이것을 기도하면서 도망을 가는 다윗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요. 우리가 시편 59편 한번 가기를 원합니다. 시편 59편을 가시게 되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시편 59편 1절 시작하기 전에 그 위에 조그만 글씨가 있는데요.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를 보니까 다윗의 노래라고 되어 있으면서 이런 말이 있습니다. 사울이 사람을 보내어 다윗을 죽이려고 그 집을 지킬 때에 다윗이 하나님께 올려드린 기도다라는 말씀이 나오는데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사무엘상 19장 우리가 전체를 다 읽었는데요. 여기에 나오는 그 사건, 이 사건 굉장히 긴급한 사건이 되겠는데 어떻게 보면 무슨 첩보 영화 보는 것 같습니다. 007 첩보 영화 보는 것 같고 막 그런데 그 순간에 다윗이 하나님께 기도 올려드린 기도. 이게 사무엘상 19장에는 없지만은 이게 시편 59편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생각을 하시면서 다윗이 이런 마음으로 이렇게 도망을 다니고 있었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한번 보겠는데요. 하나님의 말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울이 이전까지만 해도 다윗을 미워는 했죠. 그리고 죽이려고 했습니다. 근데 그것을 남에게는 알리지 않고 속으로만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속으로만 저놈 내가 죽여야 되는데 하면서 그렇게 하다가 이제 19장부터 와서는 그걸 대놓고 얘기를 합니다. 대놓고 자신의 아들 요나단과 1절에 나오죠. 1절에 보니까 요나단과 모든 신하들에게 다윗을 죽이라. 다윗을 죽이겠다고 죽이라고서 그렇게 말을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요. 이제는 이제 공개적으로 말을 하는 것입니다. 공개적으로 모든 방법을 다 동원해서 이제 다윗을 죽이겠다는 것입니다. 근데 다윗이 누군가요? 사위잖아요. 사위를 죽이겠다는 것이에요. 이 사실을 이제 요나단이 듣고서 다윗에게 가서 알립니다. 그러면서 이제 숨어 있으라고 하죠. 그리고는 이제 아버지에게로 가가지고 아버지에게 설득을 합니다. 다윗을 왜 죽이려고 합니까? 죄가 없는데. 다윗은
잘못한 것이 하나도 없고 오히려 잘한 일만 많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스라엘을 위해서 골리앗까지 죽였는데 왜 그런 사람을 아버지는 죽이려고 합니까? 그러면서 5절에 그런 말을 하죠. 죄 없는 사람을 죽이는 그러한 죄를 짓지 마십시오라고 말을 합니다. 그랬더니 사울이 무슨 일인가 다윗을 죽이지 않겠다고 말을 하면서 맹세까지 합니다. 그게 6절에 나와요. 이게 이렇습니다. 이때는 사울이 올바른 판단을 합니다. 올바르게 생각을 하는데요. 왜 그랬는가? 성경을 보게 되면 사무엘상 19장을 보게 되면 이때 악령이 사울과 함께 있지를 않았어요. 악령이 사울하고 함께 있을 때는 사울이 막 다윗을 죽이려고 합니다. 눈이 막 뒤집어지죠. 그래서 보이는 게 없습니다. 무조건 손에 있는 거 막 던져가지고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데 악령이 떠나니까 사울이 생각을 올바르게 하면서 다윗을 죽이지 않겠다라고 말을 합니다. 이게 참 중요한데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악령이 왔다 갔다 하는 것은 성령님이 사울에게 있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일이 많이 있었는데 성령님께서 함께 하신다면 그런 일이 없고 성령님께서 함께 하신다면 악령이 들어오는 일이 절대로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성령님이여 나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제 그런 일이 있으니까 다윗이 다시 사울에게 돌아와서 섬기게 됩니다. 그랬더니 이제 전쟁이 일어나는데요. 블레셋 사람들과의 전쟁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랬더니 다윗이 다시 한번 전장에 나가가지고 블레셋 사람들과 싸워서 크게 승리하였다 하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보는데요. 다윗이 전장에 나가서 승리를 하니까 잘한 거잖아요. 이것을 보고 들은 사울이 또 마음이 불편해집니다. 다윗이 잘하면은 꼭 마음이 불편해지는 것이 자신이 못하는 것을 다윗이 하니까 사울의 마음이 불편해졌던 것입니다. 이것을 놓치지 않는 영이 있습니다. 누굴까요? 악령이죠. 악령은 사람들이 우리가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있을 때 그거 절대로 놓치지 않습니다. 사울이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있으니까 사울에게서 그러한 냄새나는 그것을 찾아가지고 악령이 쫓아옵니다. 그래서 9절을 보게 되면 그런 말씀이 나오죠. 악령이 사울에게 다시 임했다. 떠나 있던 악령이 다시 사울에게 들어왔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기를 원하는데요. 성령님이여 나와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이 우리 마음에 거하면 악령이 절대로 들어오지 않는 것을 믿습니다. 성령님이여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악령이 다시 돌아오니까요. 사울이 다시 다윗을 죽이려고 합니다. 다윗이 수금을 타고 있었다고 성경이 기록을 하고 있는데요. 사울이 단창을 들고 있다가 단창을 다윗에게 던집니다. 10절을 보니까 다윗이 재빨리 몸을 피해가지고 도망을 가는데요. 이것도 하나님의 은혜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수금을 타고 있는데 단창이 어디서 날라올지 어떻게 알아요? 단창 던지는 거 전문가가 던지는데 그거 어떻게 피합니까? 하나님께서 피하게 해주시고 하나님께서 지켜 보호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다윗이 그렇게 해가지고 집으로 도망을 갑니다. 그랬더니 이제 사울이 다윗의 집에 사람들을 보냅니다. 사람들을 보내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요. 암살단을 보냈다는 것입니다. 다윗이 집으로 피난을 갔는데 도망을 갔는데 그곳에 암살단을 보냈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이제 다윗의 아내 누구죠? 미갈이죠. 미갈이 그것을 봅니다. 아버지가 어떻다는 것을 딸이 잘 알기 때문에 사람을 보내가지고 다윗 내 남편을 죽이겠구나 하는 것을 알고서 지혜롭게 행동을 합니다. 다윗을 창 밖으로 몰래 탈출하게 해가지고 도망가게 합니다. 이 내용을 보게 되면요. 사무엘상 19장을 가만히 생각하면서 보시게 되면 무슨 첩보 영화 보는 것 같습니다. 007 영화 보는 것 같고 긴급한 상황이 계속 일어나고 있는데요. 그런 일을 미갈이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16절을 보기를 원합니다. 16절을 보니까 사무엘상 19장 16절을 보니까 미갈이 어떻게 하냐면요. 다윗을 도망가게 한 다음에 침대에다가
다윗이 누워있다고 하는 것처럼 속이려고 하는데요. 어떻게 하냐면은 우상을 가져다가 거기다 두고서 염소털로 이렇게 머리털이 있는 것처럼 해가지고 사울이 보낸 사람들을 속였다는 말씀이 나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다윗이 몰래 도망갈 수 있게 했는데요. 가만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미갈이 뭘 침대에 누워놨다고요? 이게 참 중요해요. 이게 무척이나 중요합니다. 다윗이 도망갔어요. 도망갔으니까 침대가 비어있는데 사람들이 와서 다윗 어디 있냐고 하니까 이 다윗 여기 누워있는데 왜 다윗을 찾습니까? 말을 하는데 인형을 갖다 놨다는 말이 안 나와요. 성경에서. 뭘 갖다 놨다고 합니까? 16절을 보니까 우상을 갖다 놨다고 합니다. 여기서 나오는 그 단어 우상이요. 어떤 단어냐면요. 기억하십니까? 야곱이 라반 집에 있다가 다시 돌아오면서 라헬이 몰래 가지고 온 것이 있습니다. 뭘 가지고 왔었나요? 기억하십니까? 우리가 그때 창세기를 볼 때 봤었었는데 뭘 가지고 왔습니까? 우상을 가져왔다라는 말씀이 나와 있어요. 똑같은 단어예요. 무엇을 의미합니까? 라헬이 그때 가나안으로 가지고 그 우상, 그게 어떻게든지 버려지지 않고 아직까지도 이스라엘 가문에 남아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미갈이 가지고 있으면서 하나님이 그렇게 마음에 들어하는 남편을 그러한 사람 다윗을 남편으로 삼고 있으면서 한 가정을 이루었는데도 미갈이 아직까지도 우상을 집안에 두고 있었다는 것이에요. 그것을 가지고 다윗을 도망가게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미갈이 이러한 위급한 순간에 왔을 때 누구를 의지합니까? 하나님을 의지한 게 아니라 우상을 의지하면서 그런 일을 했다는 것이에요. 하지만 다윗은 어떻게 했는가? 우리가 시편 59편을 봤었죠.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면서 도망갔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렇게 도망간 다윗이 어디로 가느냐? 라마에 있던 사무엘에게로 이제 도망을 가는데요. 사무엘이 자신이 죽을 수도 있었는데도 도망치고 있었던 그러한 다윗을 숨겨줍니다. 그때 선지자들도 함께 있었는데요. 성경을 보니까 선지자들과 함께 예언을 했다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다윗을 위해서 기도한 것을 알 수가 있어요. 함께 모여가지고 예배를 한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울이 이 사실을 어떻게 알았는지 20절을 보니까 또 사람들을 보냅니다. 이 사람들이 누구일까요? 암살단이죠. 다윗을 죽이려고 그렇게 보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라마에 있는 사무엘에게로 옵니다. 그랬더니 선지자들이 다 함께 있는데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영이 내려가지고 예언을 하는 것이에요. 그랬더니 이 암살단이 거기에 도착을 해서 무슨 일이 있습니까? 성경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의 영이 암살단에게도 내렸다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그랬더니 이 사람들이 무엇을 하는가? 예언을 하기 시작을 했다. 여기서 예언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그러한 예언도 있겠지만요. 하나님 원본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을 찬양했다는 의미도 있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예배하는 거에 참석을 했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영이 우리에게 임하시면은 우리 모두가 하나님을 예배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일이 그날 그 시간에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사울이 그러니까 또 암살단을 보냅니다. 3번이나 그렇게 보내는데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영이 내리니까 다윗을 죽여야 되는데 죽이지 않고 예배에 참석했다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그런 일이 일어난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일이 있으니까 사울이 직접 옵니다. 직접 와가지고 다윗을 죽이겠다고 오는데 직접 왔는데도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하나님의 영이 임하셨다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성령님께서 임하시니까 사울도 다윗을 죽이려고 왔지만은 예언을 하기 시작을 했다.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그곳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예배에 참석해서 하나님을 예배드렸다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오늘 이 말씀을 생각을 하면서 우리가 기도하는 시간을 갖기를 원하는데요.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다윗이 이렇게 사울을 피해가지고 도망을 떠납니다. 도망을 떠나고 가족도 두고 이제 떠나게 되는데 이렇게 떠나게 되는 것이 이제 10여 년이 되게 됩니다. 10여 년 동안 망령 생활을 하면서 가족으로 돌아오지 못하는 그런 그런 일이 일어나는데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러면서 궁금증도 많이 있었을 거예요.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해서 나에게 기름 부어주시고 왕이 되어주신다고 하셨는데, 그래서 내가 골리앗도 싸워서 쓰러뜨리고 하나님에게 충성을 했는데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나는가? 왜 집을 떠나고 가족을 떠나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망령 생활을 하게 되는가? 다윗이 많이 힘들어하지 않았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말씀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디모데후서 2장에 보게 되면은 우리는 하나님의 도구가 되는데, 하나님의 도구는 어떠한 일이 있는가? 모든 선한 일에 준비되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도구라는 말이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에 우리가 사용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일을 하기 전에 먼저 돼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준비되어야 한다는 것. 모세도 하나님의 일을 하기 전에 40년 동안 준비가 되었는데, 우리가 하나님 일에 사용되는 도구가 되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전하고 영혼을 구하는 그러한 하나님의 도구가 되고 하나님의 교회가 되고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원하는데, 그 전에 돼야 되는 것이 무엇인가? 다윗도 10년 동안 도망을 가면서 하나님으로부터 준비가 되었다는 것을 깨달으면서, 그래서 다윗이 잘 인내하면서 하나님의 일을 하였구나 라고 생각을 하면서, 우리도 준비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지만은 하나님 우리를 먼저 준비시켜 주시옵소서. 힘든 일을 당할 때에도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하나님만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라고 간절히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동행하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잘 할 수 있는 교회, 또 하나님의 사람들로서 하나님 준비시켜 주시옵소서. 이러한 기도를 하는 이 아침 되기를 원합니다. 그럴 때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임하시고, 그래서 하나님을 진심으로 예배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윗이 힘든 일을 겪지만은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준비되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보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를 준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이 준비하시고 계획하시는 모든 선한 일에 우리가 쓰임을 받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어려운 일을 당하고 시련을 당할 때도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잘 이겨내고 견뎌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준비된 사람과 준비된 교회가 되어서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는 이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성령님이와 함께 하여 주시고 우리의 기도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